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경건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더욱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개역개정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까지는 이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새로운 대제사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성막에서 섬기셨지만 그 성막은 이 땅의 것에 제한되지 않으셨습니다. 11절에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로 우리 죄인들을 인도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제물 또한 달랐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 즉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자신도 연약한 죄인이었기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정해진 날 정해진 곳에 짐승을 잡고 피를 뿌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감히 나아갈 수 없었기에 이 피뿌림을 통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써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습니다. 12절 말씀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의 제사는 사람의 죄가 이 짐승 가운데 전가되어 그 짐승이 피를 대신 흘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14절에 하물며라는 말은 구약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 행동한 제사법과 비교했을 때에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흠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얻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헌신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고 죄 가운데 좌절하여 넘어지는 그 반복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같이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고 그 언약을 피로써 확증하였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이 의식은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어떤 대상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린 죄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피 뿌림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림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노예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야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죄의 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이 죄인들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값이 반드시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인들의 속죄함을 위함이었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기적으로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영원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었으며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역할과 또 그 제물의 역할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최종적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전적으로 완벽하고 또 효력이 있는 것이기에 구약의 제물과 같이 반복하여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는
사람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하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여전히 반복되어 짓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이 아닌 오직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모습이 아닌, 나의 부족한 모습이 아닌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또한 오늘 하루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